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해 주셔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삼과 산삼을 캐는 때도 아무 때나 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삼은 언제 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인삼이 6년이 되었을 때 캐야 됩니다. 왜냐하면 6년이 되었을 때 그 인삼 안에 있는 우리 인체에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사폰이라는 성분이 가장 많은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위 6년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6년이 조금 지나면 그때서부터 인삼은 이 성분이 점점 사라져서 그 가치가 상실되어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삼을 캘 때는 반드시 6년, 너무 전이면 기다렸다가 너무 후면 너무 지나지 않도록 캐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산삼이 있는데 산삼은 언제 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산삼도 때가 있습니다. 산삼은 언제 캐야 되냐면 산삼은 보는 즉시 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캐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벌써 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산삼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장소에 여러분께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우리가 또는 또 잘못 생각해서 다음으로 자꾸 안일하게 미룬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순간의 은혜는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특별한 은총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 그 은혜 다 받으시고 횡재하시는 오늘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 제가 사랑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뽑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누구를 만나도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 어느 교회를 가도 한 번쯤은 꼭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좀 전에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만 그 말씀을 보니까 유독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50편은 총 6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이 6구절 안에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13번 나온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찬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11번이지만 찬양하라라는 할렐루야까지 합하면 13번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13번이 맞을 겁니다. 자, 시편에 150편의 시들이 있지만 이렇게 한 시 안에서만 비율적으로 볼 때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시편은 없습니다. 시편 150편을 시작하는 첫 단어도 찬양하라라는 의미의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치는 그 끝도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핵심 단어도 자연스럽게 찬양이 되는 동시에 그리고 그 중심 주제 또한 바로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50편 전체 내용을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절로 구성된 150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에는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찬양을 하라고 하는데 누구를 찬양하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능하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위대하신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행동, 행위가 있으세요. 가장 능하고 가장 감사하고 감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 큰 거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구원의 삶을 매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 딸이 한 6살, 7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나서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는 뭔가 하고 있던 그런 와중이었어요. 정확히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굉장히 바쁜 그런 타임이었습니다. 제 딸이 그림을 가져와서 보여주길래 그 그림을 보고는 제대로 보지는 않았죠. 아우, 잘했네 하고 이렇게 칭찬을 줬습니다. 그럼 칭찬을 받았으면 딸이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다시 저한테 그림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잘했다니까. 근데 그래도 떠나질 않아요. 다시 또 제 바로 얼굴 앞으로 내밀길래 제가 그때 눈치챘습니다. 아, 제 딸이 원하는 거는 영혼 없는 대답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기대했던 것만큼의 칭찬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 순간 제가 정말 과하게 칭찬해 주면서 뽀뽀해 주고 안아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 딸도 그렇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를 몰라주면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만 적대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와 그걸 받지 못하면서 자란 아이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칭찬해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못하는 것도 병이 됩니다. 근데 또 동시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정을 받으시고 가장 큰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구원자시요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입니다. 시편 150편 1절과 2절은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찬양의 대상, 우리의 찬양을 가장 먼저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50편을 구성하는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어른들을 보게 되면 또는 주변 다른 아는 사람들을 볼 때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걸 배우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인사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차라리 인사를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2절이 찬양의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면 3절부터 5절의 말씀에는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각종 악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악기들을 보시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들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물론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악기들 전부를 다 동원해서라도 찬양을 부르라고 하는 문자적인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관악기며 현악기며 타악기를 대동해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더 깊고 본질적인 가르침은, 그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동원할 만큼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정석입니다. 찬양의 명수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우러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막 벗겨지는 거예요. 그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근데 미갈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는 채통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없이 여겼습니다. 마음속으로요. 그러나 그 결과, 그 이후 미갈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지만 미갈의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진정한 찬양에는 언제나 전심으로 올려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한 기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 모든 오장육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의 정석입니다. 찬양은 적극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합당한 찬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50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니까 그건 마지막 9절인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1절과 2절에는 찬양의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제 찬양을 드려야 하는 찬양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해야 합니까? 찬양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시편 150편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편 150편은 절대로 어려운 성경 본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해석해 줘야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난해한 상징적인 표현 없습니다. 길이도 너무너무 짧습니다. 읽는데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내용이 아주 직설적입니다. 단수 명료합니다. 누구나가 한 번만 읽어도 시편 150편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 한두 번 읽으면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그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시편 150편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150편을 읽다 보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의 존재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딜레마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시편 150편은 줄기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강요를 하는 수준입니다. 6구절밖에 안 되는, 그것도 다 짧은 구절들입니다. 6구절로 구성된 시편 150편의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3번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13번 나오는데 13번 모두가 어떤 형태냐면 찬양할지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찬양하리로다 이런 게 아니라 찬양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13번이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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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그러니 사실 이건 제한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강요의 수준입니다. 강요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그렇게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삶이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기에는 어려운 일들과 슬픈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하기에는, 춤을 추며 찬양하기에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작고 큰 싸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우리 일상의 부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문이,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닫혀 있어요. 그것도 꽁꽁 닫혀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으로 닫혀 있습니다. 살다가 받은 상처로 닫혀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닫혀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힘든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만 13번 나오는 이 시편 150편은 사실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150편 앞에 서는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차라리 시편 150편이 난해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서, 잘 몰라서, 못 따라하면 그나마 변명과 핑계 여지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부담감, 이런 딜레마, 이것들을 극복하고 시편 150편의 말씀 따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찬양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마나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1955년에 이 여인은 둘째 딸을 낳게 됩니다. 근데 둘째 딸을 낳고 보니까 둘째 딸이 너무 창백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진단 보니까 중증 지중해성 빈혈, 소위 쿨리 빈혈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빈혈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속에 헤모글로빈이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겁니다. 헤모글로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피를 계속 공급받는 이 일밖에 없어요. 공급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둘째 딸 갓난 아이를 안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한두 해가 지난 후에 엄마인 메리는 남편과 함께 셋째 아이를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망설여졌어요. 왜 망설여졌습니까? 왜냐하면 셋째 아이까지 똑같은 질병으로 태어나면 어떡하나 고민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 남편과 아내가 의사에게 가서 의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 비록 유전병이지만 한 가정에 한 명이 나오지 두 명씩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런 말을 듣고는 안심하고 그렇게 셋째를 임신하고 셋째를 낳았어요. 셋째도 딸이었습니다. 근데 셋째를 낳았더니 똑같은 질병으로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두 아이를 낳고 정기적으로 가서 수혈을 받게 될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1961년에 넷째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넷째인 아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낳았어요. 왜냐하면 유전병에 걸릴 확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조차도 똑같은 유전병 걸린 채로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메리와 남편은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세 명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키우려고 무지 힘쓰고 애썼어요. 보통 아이들이 하는 활동들 똑같이 시키고 공부도 똑같이 열심히 시켰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하루는 추수감사절 때였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감사 제목을 써서 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그때 셋째 아이가 자기 감사 제목을 써서 냈어요.
근데 그 감사 제목 보니까 감사 제목이 이랬어요.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그걸 받아보고는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던 찰나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메리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셋째 딸을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너 이런 감사 제목 썼다며? 왜 이렇게 썼니? 그랬더니 이 셋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셋째 아이는 항상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수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수혈을 받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말기 암 아이들, 막 죽어가는 아이들, 자기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셋째 딸은 나는 건강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셋째 딸이 12살이 되던 해에, 보통 평균 수명이 20살인데 12살이 되던 해에 파란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병을 가지고 있던 둘째와 넷째는 셋째의 죽음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냥 죽음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어떤 미래가 보이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절대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했고, 아르바이트도 짬짬이 하면서 방 안에는 성경 구절들을 붙여놓고 그걸 묵상하고 외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안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연습하다가 피곤했어요. 그래서 방에 올라가서 쉬고 있는데 엄마가 그 딸의 뒷모습을 보고 안쓰러우니까 맛있는 수프를 따뜻하게 끓여서 방으로 갖다 줬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일으켜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수프를 첫 숟갈을 딱 떠먹었어요. 근데 떠먹는 순간 이 아이가, 엄마, 이 수프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는 동시에 아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면서 아이는 그렇게 침대 위에, 베개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이 둘째 아이는 원체 많은 봉사 생활을 했고 사회봉사를 했기 때문에 장례식 때는 부모들조차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쿨리 빈혈증을 앓고 있던 아이들 중에 막내인 아들 한 명이 남았습니다. 이 아들은 비록 누나들 곁에 있었지만 아들이 정말 기죽지 않고 활력소가 되던 그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들이 차를 세워놨어요. 근데 이 아들 성격상 항상 제대로 자기 자리에 주차를 굉장히 잘하는데 반듯하게, 그날은 주차가 엉망으로 돼 있던 걸 이 엄마가 봤어요. 엄마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빠와 함께 이야기해서 아빠는 그 다음날 휴가를 내고 이 아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밤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아들이 거실 소파에 딱 이제 누웠는데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한 가지 약속만 해주세요. 제가 떠나더라도 울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제가 어디 가 있을지 엄마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얘야, 울지 않을게. 그래서 새끼손가락 아들과 걸었습니다. 이 말 들은 아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자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셋을
똑같은 질병으로 떠나보낸 이후에 엄마 메리에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가끔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일을 다 겪고 나서도 어떻게 그렇게 꿋꿋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메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선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비록 짧았지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삶을 귀하게 여겼다면 나라고 그 애들보다 삶을 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울해하고 나 자신을 불쌍해 하면서 하나님이나 우리 아이들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을 받아들이고 삶을 감싸 안았듯이 나도 생을 보듬어 안고 그리고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작 내 생명, 정작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만 그 어려운 이웃도 사랑하게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도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으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알기 이전의 삶은 이건 온갖 더러워진 삶이었습니다. 죄밖에 없던 삶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치 있고 고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지는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받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존귀하고 고귀한 겁니다. 시편 116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소중하게 보신다. 장례식 때 종종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성도의 삶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삶은 단순히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의 삶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삶도 아니에요.
복음의 삶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추구하고 또 추구해야 될 이 복음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활짝 꽃피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이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지금 우리의 삶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 삶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나쁜 소식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도,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은 이유도, 영생이 보장받은 이유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메리의 세 자녀들은 살면서 자신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곧 닥쳐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이 아무리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죽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귀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찬양은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불평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찬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편 150편이 우연히 어쩌다가 밀려나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이야말로 앞서 이미 기록된 149편들의 모든 전체 시들을 마무리 짓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마지막 시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49편의 시들 안에는 사람이 느끼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이런 것들이 많지만 동시에 삶의 각종 위기, 위험, 좌절, 절망, 절규, 고뇌, 애통, 슬픔, 미움, 분노, 이것들이 다 담아져 있어요. 다 녹아져 있습니다. 시편은 정말 솔직하고 정직한 겁니다.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시를 쓰지? 저는 이런 생각 종종 듭니다. 그만큼 시편은 솔직하고 정직한 거라는 건 이야기예요. 근데 시편을 끝내는 시편 150편에서는 앞서 말했던 모든 것들, 인간의 모든 감정들, 모든 경험들, 그것이 좋았든 나빴든 향기가 났든 썩음내가 났든 간에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끌어안으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의 행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들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도 안 주시면서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넘쳐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지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도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인생 안에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음악을 전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찬양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한 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주중 삶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상실감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통해서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